오늘 누가복음 8장의 말씀으로 함께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요,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셨다입니다. 딱 그 한마디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고 보면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좀 익숙한, 그래, 복음서 읽다 보면 이런 사건들 많이 나오지, 예수님께서 아픈 사람들 고치시고 귀신 들린 사람 낫게 하시고 또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일들이 있지라고 생각하는 조금 익숙한 이야기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 귀신 들린다는 건 뭐고 그 귀신을 쫓아내는 건 또 뭐야? 라는 이해하기 어려운 이야기로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 익숙하든 또 이해하기 어렵든지 간에 그냥 그렇게 우리가 갖고 있는 선입관으로, 편견으로 말씀을 가볍게 넘길 것이 아니라 오늘 주신 이 말씀을 찬찬히 들여다보고 생각해 보면 사람의 삶이 무엇인가, 우리 인생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고 우리가 부딪히는 문제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합니다. 우리 그렇게 오늘 말씀을 함께 읽으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뜻을 기억해 보기를 원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셨습니다. 우리가 이전에 나누었던 그 예수님과 함께 건너갈 때 폭풍우가 몰아치던 밤, 그날 밤의 사건이 지난 이후입니다. 이제 그렇게 예수님께서 갈릴리 맞은편에 있는 거라사라고 하는 곳, 그 땅에 도착하셨습니다. 그 땅에 내리셨죠. 그런데 이 거라사 땅, 이방인들이 살던 이 땅에 광인이, 말 그대로 미친 사람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집도 없이 광야의 무덤 사이에서 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옷도 입지 않고 돌아다니면서 온갖 회개한 짓을 저지르던 말 그대로 미친 사람이었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는 이것이 단순히 정신질환이 아니라 분명히 악한 영에게 붙들린,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다 이해하기는 어렵지만 영적인 사건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이 이상한 행동들, 정신 나간 것처럼 보이는 행동들은 단순히 자기 자신을 괴롭히는 것을 넘어서 다른 이들에게도 큰 피해를 줬던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에 동일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그리고 오늘 누가복음 말씀에도요, 29절의 말씀에 보면 이 사람을, 이 귀신 들린 사람을 주변에 다른 사람들이 붙잡아 가지고 쇠사슬로 묶어서 놓았던 일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애꿎은 사람 괜히 묶어 놓지는 않았겠지요. 이 사람이 무언가 다른 이들에게 피해를 끼치고 어려움을 주었기 때문에 그렇게 묶어 두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쇠사슬로 묶어 놔도 잠시뿐이었고 그 쇠사슬을 끊고 나아가서 또다시 여러 가지 문제를 저질렀습니다. 이런 사람이 이 땅에 있었습니다. 도무지 통제할 수 없는 사람이었죠. 주변 사람들 반응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우리 옆에 이런 사람이 살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좀 피하겠죠. 내가 저런 사람하고 같이 어울려서 좋을 거 하나도 없어, 나한테 뭔가 피해 줄 거야, 피할 겁니다. 수군수군 할 겁니다. 아마 이렇게 얘기하지 않을까요? 저런 인간 뭐하러 살고 있나, 저 빨리 가서 어디서 죽어버려야 우리가 좀 편할 텐데 왜 저런 인간이 있어가지고 귀신 들려가지고 우리를 힘들게 하나. 아마 이 주변 살던 사람들의 마음이 똑같았을 겁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누가 제일 괴로웠을까요? 누가 제일 힘들었을까요? 주변 사람들은 우리가 힘들다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사실 제일 힘들고 괴로운 사람은 바로 이 귀신 들린 사람, 이 불쌍한 사람이었을 겁니다. 이 사람이라고 왜 다른 사람들처럼 편안하게, 행복하게 즐기면서 누리면서 어울리면서 살고 싶은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자신의 삶을 그렇게 온전한 길로, 행복한 길로, 평안한 길로 이끌어갈 수가 없었던 거죠. 악한 영에게 붙들려 가지고 내 삶을 내 뜻대로 이끌어갈 수 없었던 겁니다. 가장 불쌍한 사람은 그러니 귀신 들린 바로 이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삶은 사탄으로 인하여서 철저하게 실패하게 되는 인간의, 우리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보여줍니다. 말 그대로 죽는 이만 못한 삶이었죠.
이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 가장 소중한 것은 말 그대로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삶, 내 인생을 제대로 세워줄 수 있는 그 길, 스스로는 할 수 없는 누군가가 나를 구해줄 수 있는 그 길을 원했을 겁니다. 그리고 가만 생각해 보면요,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 귀신 들린 자의 모습이 곧 우리 인생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비유하면 어떤 분들은 마음속에 좀 불편하시고 기분이 나쁘실 수도 있습니다. 나는 이런 귀신 들린, 이런 이상한, 이런 미친 사람처럼 살지 않는데, 나는 충분히 교양 있고 충분히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고 내 인생을 잘 세워가고 있는데 어떻게 내가 이런 이상한 사람과 똑같을 수 있느냐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내 분명히 보이는 모습들 속에서 우리는 이 정도로 끔찍한 모습은 아닐 수 있지만 그 본질에 있어서는 우리는 이 귀신 들린 자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 사람이 왜 이런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까? 오늘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악한 영으로 인하여서 귀신에게 붙들렸어. 사단의 도전이죠. 사단이 이 사람을 무너뜨린 겁니다. 그럼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삶 속에서 다양한 모습들로 보여지지만, 비추어지지만 우리 삶 속에도 사단의 공격이, 도전이 계속됩니다. 인생이 그렇지요. 아담 이후로 모든 인간의 삶이 사단의 그 시험 가운데 서 있는 겁니다. 누군가에게는 죄악된 모습으로, 누군가에게는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이 귀신 들린 사람처럼 직접적인 사탄의 공격으로, 그것이 육신의 질병이든지 영적인 문제든지 정신적인 문제든지 세상살이 가운데 부딪히는 아픔이든지 간에 우리 모두가 이 고통 속에, 이 아픔 가운데 있는 겁니다. 동일한 것이죠. 또 똑같은 게 뭐냐면 이 문제 속에서, 이 아픔 속에서 내가 혼자 나의 힘으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가장 힘들고 가장 괴롭고 가장 불쌍한 사람은 귀신 들린 자, 바로 이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야말로 이 어려움 속에서 내가 나아가고 싶었을 겁니다. 그런데 안 되는 겁니다. 나 혼자 힘으로는 도무지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을 바라보면 우리 삶을 옥죄고 있는, 억누르고 있는 문제들 역시도 마찬가지죠. 누구든지 멋진 삶을 살고 싶습니다. 누구든지 행복한 삶을 살고 싶죠. 누구든지 죄악에서 벗어나 사회적인 구조적인 악에서 벗어나서 참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기뻐하며 행복한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게 그렇게 안 되죠. 내 뜻대로 안 됩니다. 내 약함 때문에 안 되고 내 죄악 때문에 안 되고 또 내가 해보려고 해도 나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 나를 짓누르고 내가 어떻게 도전해보려 할 때마다 이 세상 가운데 이 사회를 쥐어싸고 있는 그 죄악의 구조 가운데 내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우린 그것을 경험합니다. 그 상황 속에 우리가 던져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 귀신 들린 사람에게나 우리에게나 똑같이 필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를 이 문제 가운데 건져주실 누군가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구원자가 우리를 이 아픔 속에서 끄집어내셔서 살리실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한 겁니다.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지만, 그래서 우리의 삶이 참 고되고 힘들다고 말하지만, 우리가 지금 당장 부딪히는 어려움들과는 좀 별개로 우리의 앞에 있는 객관적인 지표들은 우리 한국 사람들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물론 개인적인 차이는 좀 있겠지만 객관적인 지표로 봤을 때에 역사상 가장 풍요롭고 가장 성공한 시대를 살고 있다라고 보여줍니다. 그래서인지 몰라도 우리의 마음속에 자꾸 무슨 생각이 드냐면, 내가 하면 될 것 같은, 나를 누군가가 도와주고 나를 구해줄 구원자에 대한 갈망 같은 거는 더 이상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돈만 있으면 내가 잘 살 수 있다라고 착각하죠. 당장은 그럴 수 있습니다. 당장은 지금 나를 괴롭히는 문제는 이런 것들만 해결되면 될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합니다. 그만큼 우리가 괜찮은 세상 속에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잠시의 착각이죠. 언제라도 우리 삶 속에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전혀 생각해 보지 못했던 고통이, 아픔이, 문제가 닥쳐올 수가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이 악한 세상의 죄악의 굴레를 벗어버리지 못하면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잠시 적당한 만족과 그리고 이내 계속되는 근심과 고통, 이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자리에 멈춰 있게 되는 것이죠. 나는 그래도 이 귀신 들린 사람처럼 내 인생이 그렇게 망가지진 않았어. 나는 그렇게 고통받고 있진 않아 라고 적당히 위로하면서 위안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만, 언제든지 우리 인생 속에 이런 문제가 육신의 질병으로든 내 정신적인 문제든 아니면 정말 예상하지 못했던, 뉴스에서나 나올 것 같았던 그런 사건 사고를 통해서든 내 삶 속에 들어오게 됐을 때 우리는 이 문제 속에서 무너져 버리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본질은 여전히 동일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구원자, 우리를 살리실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오늘 이 귀신 들린 자, 이 아파하던 자가 그토록 갈망하던 하나님의 손길이 그에게 주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이 있는 이 땅 가운데 오셨죠. 그리고 그 불쌍한 사람을 붙들고 있었던 악한 영이 오히려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이 누구신지 제대로 알지 못하는 그때에 이 악한 영이 예수님의 영광과 권위를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지극히 높으신 예수여, 왜 당신이 여기에 와서 나를 괴롭게 하십니까? 왜 나를 쫓아내려 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이 질문에 직접 답하지 않으셨지만 우리는 그 분명한 답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까? 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지극히 사랑하셔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하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이 불쌍한 자를 살리기 위하여 그에게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악한 영을 쫓아내셨죠. 다시 한번 우리가 봅니다. 성경의 복음서에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를 낫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실 때에 이런저런 복잡한 설명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저 말씀하시죠. 그저 나았다고 하십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악한 영에게 네가 떠나가라고 하십니다. 그러니 그 영이 떠나가고 이 귀신 들린 불쌍했던 이 사람의, 아무 소망이 없었던 이 사람의 삶이, 인생이 회복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눈으로 볼 때 이 사람의 문제는 한두 가지가 아니죠. 너무나 많았죠. 귀신 들려서 가족도 없고 집도 없고 무덤 사이에서 옷 벗고 돌아다니며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를 주고 괴롭게 하고, 힘은 왜 그렇게 세서 쇠사슬을 끊고 나아가고, 온갖 것이 다 문제였지만 사실 이 사람의 문제는 그냥 하나였던 겁니다. 그를 그 문제 가운데서 구해 주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던 거죠. 그 하나님의 은혜의 손을 붙잡지 못했던 겁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그의 손을 붙잡으셨고 그렇게 그의 진짜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그의 삶이 회복되어진 거죠. 그리고 이때 한 가지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이 사람을 지배하고 있었던 영은 스스로 레기온, 군대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존재가 아니라 우리가 귀신을 어떻게 세야 될지 모르겠어요. 귀신도 한 명, 두 명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그리고 이미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성경에 등장하는 귀신을 우리가 무슨 전설의 고향에서 봤던 사람이 죽어가지고 된 어떤 떠다니는 영,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성경의 악한 영은 절대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가 좀 이해하기 어렵지만
사단이 사용하는, 사단의 밑에 있는 말 그대로 악한 영적인 어떤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죠. 그래서 이 존재들을 어떻게 세매야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들이 하나가 아니라 여러 존재로서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나가라고 명령하실 때에 이 영들이 근처에 있었던 돼지떼들 가운데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돼지떼들이 물로 뛰어들어서 몰살당하게 되죠. 이 신비한, 이해하기 어려운 사건을 놓고 이야기하자 하면 여러 가지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짐승 가운데도 악한 영이 들어가나? 그럼 이런 일이 어떻게 되는 거지? 이 악한 영이 하나가 아니라 여럿인가? 많은 걸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것이 오늘 말씀의 본질은 아닐 겁니다. 한 가지 분명한 건 뭐냐면요, 우리가 이 기이한 사건 속에서 볼 수 있는 건 사탄의 목적은 결국 생명을 빼앗는 것이라는 거죠. 이 사람의 가운데 들어와서 이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짓눌러 버렸던, 죽느니만 못한 삶으로 만들었던 그 악한 영들이 이제 돼지떼에 들어갔더니 그 돼지떼가 몰살당하게 된 겁니다. 이것이 죄악의 모습이고 이것이 사단의 악한 영들의 목적이고 결과인 겁니다. 그리고 어쩌면 더 중요한 것, 우리가 기억해야 될 모습은 이 이후에 나타난 모습들입니다. 동네에 소문난 미친 사람이 예수를 만났다는 소문이 금방 동네에 인근 지역에 퍼져나갔습니다. 가뜩이나 그저 예수님 만나서 혼자 낫게 된 것이 아니라 갑자기 옆에 있었던 돼지떼들이 물로 뛰어들어서 죽는 기이한 사건이 벌어졌으니까 이것을 봤던 사람들이 가서 온 동네에 이 소문을 전했겠죠. 이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 이제 무슨 일인가 싶어서 이 자리로 나왔습니다. 몰려왔지요. 그리고 그들 앞에 펼쳐진 광경은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그동안 그들이 그렇게 손가락질하고 욕하고 또 피했던 그 귀신 들린 자가 너무나 평온한 모습으로 예수님 앞에 앉아 있는 겁니다. 옷을 입고 분명히 똑같은 사람인데 다른 사람입니다. 그 사람 안에 있었던 어떤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하는 것을 이 모든 사람들이 보았죠. 얼마나 놀랐을까요? 이게 무슨 일인가?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건가? 예수님의 구원의 역사, 회복의 기적을 직접 목격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잠깐의 놀람과 당황이 가시고 난 뒤에 이 사람들이 했던 일은 뭡니까? 우리 생각 같으면 예수님 당신 진짜 대단한 사람이군요. 이게 무슨 일입니까?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데 이게 지금 어떤 일입니까? 도대체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신 겁니까? 가서 묻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나의 문제도 해결해 달라고 해야 될 것 같은데 사람들의 반응은, 사람들의 머릿속에 가득 찬 생각은 뭐였냐면 죽어버린 돼지떼였습니다. 그런데 저 귀신 들린 사람이 나았어? 저 사람도 그럼 이제 제대로 살 수 있는 거야? 남의 일이죠. 근데 욕할 때나 회복되었다는 것을 보고 놀랄 때나 그건 남의 일입니다. 그런데 돼지떼가 이렇게 많이 죽었어? 저 한 마리에 다 얼만데, 이 얼마나 큰 돈인데, 저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가는 곳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고? 그렇죠. 예수님이 가는 곳에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죠. 죽은 자가 살게 되고 무너졌던 삶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들이 벌어지죠. 그런데 이 사람들의 눈에 보인 건 뭐였냐면 저 예수가 가는 곳에서 돼지떼가 죽는 거야? 우리가 손해봐야 되는 거야? 돈이 없어지는 거야? 우리 이전에 괜찮았는데 저 귀신 들린 자만 피하면 우리 살만했는데 우리가 손해봐야 되는 거야. 돈 계산이 먼저였던 겁니다. 내 눈에 보이는 손해가 더 아팠던 거죠. 예수님이 계속 계시면 더 많은 돼지떼가 죽어나갈 것 같습니다. 더 많은 손해를 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요구합니다. 우리를 떠나달라고. 좋게 얘기했을까요? 안 했을 겁니다. 무서워하면서
그래도 뭔가 막 이상한 힘이 있을 것 같으니까 귀신 들린 자보다 더 두려워하면서, 그러면서도 당신 때문에 우리가 손해보니까, 당신 때문에 우리가 피해보니까 나가시오, 떠나시오, 왜 우리 땅에 와서 이런 문제를 만듭니까? 왜 우리를 손해보게 만듭니까? 그렇게 예수님을 자신들의 땅에서 몰아냈습니다. 이전까지, 주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 이 땅에서 불쌍한 사람은 귀신 들린 자였습니다. 그렇죠? 다들 평안했고 귀신 들린 자만 문제였습니다. 마찬가지죠. 다들 평안했는데 병 걸린 자만 문제였습니다. 나병 환자만 문제였습니다. 중풍병자만 문제였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땅 가운데 오시고 나니까 이제 귀신 들렸던 그 사람은 구원의 주님을 만나서 그의 삶이 회복되었지만, 정작 우리는 아무 문제 없다라고 살았던 그 많은 사람들은, 그들이 실상은 불쌍하고 실상은 비참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손길마저도 붙잡지 못하는 버림받은 자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게 됐습니다. 요한복음 1장의 말씀, 우리가 잘 아는 이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성경을 뒤로 조금 넘겨보시면 요한복음 1장 9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오늘 이 귀신 들린 자의 사건의 끝에 우리는 진짜 불쌍한 사람이 누군지를 보게 됩니다. 참 빛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오셨으나, 그러나 오직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만이 그의 이름을 부르고 고백하며 주님의 길을 따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그 예수를 오히려 자신들의 손으로 몰아내고 십자가에 못 박고 죽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십니다. 오직 한 사람, 그 귀신 들렸던 그 사람만이, 그리고 성경에서는 이제 귀신이 나간 사람이라고 표현하는 이 사람만이 예수님과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는 예수님 따라가겠습니다. 내가 당신 때문에 살게 됐습니다. 내 인생이 당신으로 인하여 의미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나는 이제 그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나를 따라올 것이 아니라 네가 있는 그 자리로 가서 나를 전하라.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12제자만 생각하는데요, 어찌 보면 바로 이 사람이 또한 예수님의 제자였던 겁니다. 귀신 나간 이 사람이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습니다. 이것이 그의 삶의 소명이 되죠. 나에게 오신 예수님을, 나에게 주신 그 은혜를 온 성에 나아가서 전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동일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은혜가, 그 사랑이 우리의 삶을 회복시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참된 생명을 경험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삶은 이전에 그 죄악된 악한 영에 붙들렸던, 죄악의 사슬 가운데 있었던 그 삶과는 달라야 됩니다. 그 죄악의 사슬을 끊고 예수 안에 살아야 되죠. 더 이상 죄악에 붙들려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아버지의 말씀을 쫓아 나아가는 삶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경험했으니까요. 그 은혜 안에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에게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나에게 주신 그 은혜를 전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렇게 복음의 증거자가 되어야 됩니다. 매주마다 얘기하지만 코로나 때문에 함께 모여 예배하는 것도, 교회 안에서 모임을 함께하는 것도 어려운 시간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당연히 전도하는 것 생각도 안 하죠. 그런데 가만 생각해 보면 이 시간들이 우리가 예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더 깊게 고민하는 시간들이 됩니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더 깊이 묵상하는 은혜의 시간들이지요. 마찬가지로요, 내 인생의 소명에 대해서도 더욱 깊게 고민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꼭 모여서, 꼭 어떤 특별한 프로그램이 있어서, 꼭 교회 행사를 만들어서 전도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 속에서 내가 만난, 내가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전하는 것이죠. 나의 가족에게, 나의 자녀들에게, 내가 만나는 이들에게,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나를 살리신 예수님의 은혜를 전하는 겁니다. 그때 그 자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그 은혜를 함께 나누는 한 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는 오늘 오신 성도님들 다 가정에서 부부가 함께 신앙생활 하시는데, 부부가 함께 믿음 안에서 대화해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사는 것을, 내가 예수를 이렇게 믿는 것을 내가 가장 사랑하는 내 배우자와 함께 대화하시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더욱 큰 축복으로 이어질 것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